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아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단할 결심. 영화에도 그런 제목이 있죠. 헤어질 결심. 그런데 우리는 헤어질 결심이 아니고 결단할 결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 읽었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는 바로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서 절대 긍정을 말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긍정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 긍정. 긍정과 부정, 그 모든 일에 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긍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볼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의무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할 것으로 착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들은 똑같이 생깁니다. 힘든 일은 똑같이 생기고 마음 아픈 일도 똑같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순순히 순전하게 다 잘 풀릴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 고난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막상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조차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할 때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 나는 가리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양지에서도 또 음지에서도 우리가 긍정과 부정 다 초월해서 절대 긍정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든지 긍정적인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것을 알면서도 순전히 어린 양과 같이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과 또 힘든 일과 또 역경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절대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 긍정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 말씀의 내용을 되새겨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또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그 앞치마를 가지고 얹기만 해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악귀가 나아가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에베소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인 그리스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회개의 성령의 역사가 이 에베소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뒷부분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 에베소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이 에베소 지역이 아마 시초다, 원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서도 1907년도에 평양 땅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러한 성령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 목도를 했습니다. 네, 이 에베소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회개의 역사가 휘몰아쳤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로 마술을 통하여서 살아가던 사람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회개하고, 이 마술은 트릭이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막 그런 일이 이렇게 뿅 하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속임입니다. 얼마나 누가 사람들의 눈을 더 빠르게 잘 속이는가, 이게 이제 마술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벌이 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그 광장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주술책과 또 주문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에다 모아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다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제 마술을 행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답게 내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운 책의 양이, 책의 돈이 얼마 정도였냐면 은 5만 상당 되는 그러한 책의 분량을 다 불에 태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책들을 다 태웠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들 않으시네. 네. 800만 원이면 우리 미국 돈으로 한 7,500불 이 정도 되는 큰 돈이죠. 그 많은 양의 책들을 다 불에 태우고, 이제 다시는 우리가 과거에 마술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만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사람들이 단순히 막 숫자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이거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랬죠.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던 과거의 그 삶을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한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 그리고 탐욕적인 삶,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던 삶에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앉혀드리는 그러한 결단에서부터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것,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울 장로교회는 부흥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벌써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서서히 이런 부흥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흥의 완성이 어디서부터 이제 완성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재직분들이 공적 예배에 다 나오시면 우리의 부흥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일 예배만 나오지 마시고 수요 저녁 예배에도 힘써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올 수 있으시면 새벽 예배에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나는 못하겠습니다. 표정인데, 네, 우리 재직들이 정말 주일 예배만 나오지 마시고 수요 저녁 예배에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직분 받을 때에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하고 우리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 받고 나서 입 닦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공적 예배 드리기를 공예배라 그러죠. 네,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나오기를 힘쓰시고 또 더 가능하다면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의 의무잖아요. 의무, 재직된 자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그런 예배 우리가 다 참여하면 벌써 우리 서울 장로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 새벽 예배에는 보니까 안 나오시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나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서울 장로교회는 이제 부흥이 시작된다, 부흥이 오고 있구나, 제가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더 공적 예배에 나오시고 또 새벽 예배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하고 명성교회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성탄절 설교를 하러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이제 짓기 전에, 지금 새성전 짓기 전인데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래서 모이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막 죽기 살기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부흥하는 교회는 아멘 소리도 다르구나.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아멘 크게 하십시다. 아멘, 아멘. 네, 이번 주는 이제 설교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큰 부흥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바로 이 내용 가운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지 않은 이 유럽의 새로운 지역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세계의 중심지 로마로 가서 바로 복음을, 이 로마를 전초기지로 삼아서 유럽을 복음화하는 일에 자기의 남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중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날 세계의 중심지 어디죠? 서울?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세계의 중심지, 그래도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 하마스, 레바논과 헤즈볼라, 뭐 이란, 그 중동 전쟁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그래도 다 이렇게 도와주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거를 관여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가 이 세계의 중심지 워싱턴 DC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지 워싱턴 DC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기로 작정한 날이 다 된 후에 사도 바울은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유럽에 있는 믿는 형제들을 방문하기로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이제 중요하죠. 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유럽에 있는 믿는 형제들을 방문하기로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성령 안에서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지금 부흥의 현장에서 서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팔레스틴에 닥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들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에베소에 이제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형성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땅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미 2차 선교 여행 때 다녀갔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고린도 이런 지역을 다 다니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다 이제 끝마치고 나면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로마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로마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이제 유럽을 복음화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쏟아야 되겠다, 다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이 계획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설명해서 그렇지 그냥 이웃 동네 잠깐 방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5월 달에 이제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와 보니까 버스를 타고 하루에 막 3시간, 5시간 타고 가야 나오는 지역들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버스를 타고 가도 3시간, 5시간 막 가야 되는 그런 지역들을 도보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길이고 고생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생길임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에베소의 큰 회개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 바로 로마가 나옵니다. 네, 로마, 이탈리아 로마가 나오는데 그렇게 가면 빠른 길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지중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로마행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선교 여정지에 들렸던 방문하였던 그 지역들을 사도 바울이 다 들려서 그곳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작정하고 결심할 때에 2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작정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에 어떤 일을 품고 작정할 때에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작심하고 결정하였을 때에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지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아가야로 건너가야 되겠다, 고린도로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피택 우리 임직자 교육 때 나눈 내용인데 바로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성도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외면하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내가 저 성도님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 어려움을 함께 짊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갖는 마음이 성도 간의 교제이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 길이 비록 고생길이고 고난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고린도 이런 지역으로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 이런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반대하고 위협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위협도 감내하고 그 지역으로 건너가겠다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건너가서 다시 이제 육로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막 벼르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을 포기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또 저 유럽 세계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에게까지 가려고 했는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품게 되는 계획과 소망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소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지쳐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한 형제 자매된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선한 일을 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디모데와 그 에라스도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일행과 함께 가지를 못합니다.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먼저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좀 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무슨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그 다음 부분에 읽어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 소송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 일행들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남아서 바로 이 소동을 사도 바울이 잘 마무리한 다음에 자신은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세운 계획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연보를 받아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하였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자기가 머물고 있던 에베소에서는 뜻하지 않는 데메드리오 소송 사건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신은 그 일행들과 함께 못 가고 할 수 없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그 일들을 다 수습한 다음에서야 뒤늦게 이제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성공적으로 그 일이 막 은혜롭게 막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계획을 가로막고 방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 앞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종종 발생하고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이렇게 비전센터 교육관을 짓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이 비전센터를 짓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걸어가면, 그리고 기도하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 그런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다. 바로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우리가 경험할 시간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커스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소진영 간사님이 이런 찬양의 가사를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고 하는 찬양의 이제 가사인데, 그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망 가운데 이제는 다 끝났다,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을 누가 건져주셨느냐?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방도가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실패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주셨느냐?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이제 우리 결론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남은 선교의 일정을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고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나의 마음의 작정과 결심은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하심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때로는 나의 계획을 가로막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삶을 묵묵히 기도하며 그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을 가로막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님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삶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버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여지는 얼마나 남겨놓았는지를 묵상해 보고,
오늘의 선택과 새로운 결심을 성령님께 의지하여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일하실 여지를 항상 남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그 여지를 우리는 항상 남겨놓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내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어져서 배를 타고 로마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렵게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으로 그냥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받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어려움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어려움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0월에 주제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원래 이제 이 찬양은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셨던 본해표 목사님이 작시한 이 찬양인데, 원래 한국말로는 이렇게 의역을 해가지고 이 가사의 의미가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독일 루터교 본해표 목사님이 쓴 편지 그 내용 그대로, 독일 그 표현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이제 가사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찬양과 다른 가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 가사가 이 보네포 목사님이 쓴 편지 내용과 아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그 선하님 보호받으면서, 선하님의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한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을 지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며 무거운 짐 우리 누르네.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그 선하님의 보호받으면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한 큰 확신 속에
그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어두운 밝히 비춰주소서. 어두운 밝히 비춰주소서. 그 선한 힘을 보호 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서도 항상 모든 일이 다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 간구하면 그 선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었던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의 자기의 고국 독일이 나치즘에 빠져서 나치의 이 정권 아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루터교의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독일의 히틀러에 맞서서 저항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독일의 히틀러와 맞서는 가운데 그가 체포되어지고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고생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에베소에 지금 큰 부흥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 고생길로, 그 고난의 길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의 조국 독일이 나치즘에 빠져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바로 히틀러와 저항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조국 독일로 돌아가는 그 목사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고생길이라고 해서 마다하지 말고 사명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